오늘 본문 제목을 서로 불쌍히 여겨 그렇게 잡았습니다. 총 제목은 서로 불쌍히 여겨 이루어지는 천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남편이 되게 종교적으로 열심히야. 아내도 뭐 종교적으로 말릴 사람이 없어. 아마 되게 불행할 거예요. 근데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대번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번 본문은 29절에 따르더라로 시작해서 34절에 따르니라로 끝납니다. 29절에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34절에 보게 되어 따르니라는 영적인 통함이,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영적인 봄을 여는 열쇠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등극하는 보좌가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가 왕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다스림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다스림은 정복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스림은 부모가 자녀를 다스림 같은 거죠. 그 대상이 가장 잘 피어나서 가장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피고 열매 맺도록 섬겨주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서 그랬죠. 인자는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성경의 영원하고 참된 다스림의 보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걸 위해서 뭐 슬쩍 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고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왕위에 등극하시는 메시아가 공적으로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제는 드디어 주여 다윗의 자손이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맞이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질러서 고백을 하니까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데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야. 그 중심에 있는 열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분명히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이 복음의 선포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이 가난함은 돈이 없는 가난함뿐이 아닙니다. 더 처절한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못 누리는 가난함이에요. 선함이 얼마든지 있는데 선함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의가 강물처럼 넘쳐도 모자라지 않는데 의를 살지 않았어요. 생명의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살지 않았어요. 그 생명이 피어나는 시간이 임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 35장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아마 핵심이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시편 133편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죠.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통치의 그 사인들이 나타나는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요한이 옥에서 자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죽을 걸 알죠. 내가 당신을 증거했습니다. 내 증거가 바른 증거입니까? 만약에 바른 증거가 아니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이사야 35장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라. 그 말은 훌륭하게 잘 증거하셨소. 이제 편히 가시오. 나도 그 길을 바로 따라갑니다. 이 약속은 내 존재의 불쌍함을 만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현상의 조건과 상황에 가난한 사람들, 그거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썩어짐의 종로릇하고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애가 썩어짐의 종로릇하고 허무에 굴복하는데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자유가 뭐예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하게 사는 때예요. 내가 가치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산다. 그건 자유하지 않은 거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쏘가 있고 뭔가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이 현상계의 조건과 상황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생을 다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허무에 굴복합니다. 딱 한 가지, 수치에 사로잡혔어요. 수치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어제 제 묵호 얘기를 나누었는데 쫄딱 망하고 묵호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수치에 사로잡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얼마나 불쌍하게 볼까? 비참하게 볼까? 그래서 그 아픈 시간에 그냥 우리 불쌍하지 않은 척 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어떤 동네고 여기에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걸 좀 봤으면은 대번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수치에 사로잡혔어요.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불쌍함을 만났을 때 예수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아서 조건과 상황의 수치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이아몬드에 이 색깔을 칠했느냐 저 색깔을 칠했느냐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자체가 값진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 존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모든 존귀함은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행위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고 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는 도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을 만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갈릴리 사역에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웠죠. 9장 13절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종교 원하지 않는다. 10장 7절에서 나는 자합의를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저렇게 다르게 했어요. 같은 의미죠.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가 뭐예요? 안식법을 폐하고 정결예를 폐했어요. 종교를 폐했어요. 성경은 종교와 싸우는 책입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의 또 경전으로 만들었어요. 구약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선지서예요. 17권, 가장 중심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나는 질려버렸다. 헛된 재물을 나에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종교 행위를 멈추어라.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드리고 저 예배 드리고 긍휼과 자비는 없으면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선지서예요. 신학은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종교를 폐하셨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 자매야. 아버지 안에서는 우리는 한 생명과 한 죽음을 나누는 존재야 하는 이 세우신 약속을 기억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야만인이든 지혜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해서 컨스탄틴 이후에 종교의 경전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또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죠? 우리의 실제는 없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면 함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12를 택하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함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존재의 불쌍함을 만난 이 존재의 절규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멈춰요. 이게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창조 일의 완성까지는 쉼없이 흐르는 것이에요. 이게 멈추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멈추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너희에게 이 영적으로 깜깜한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가 영광스러운데 변화산 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뇌의 장난, 본질은 없는 어지러운 현상뿐인 세계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스파트라이트, 이 우주의 스파트라이트 이 두 사람에게 비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이 앞에 본문하고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죠. 앞에 본문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You all want my doing.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건 너에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나의 doing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말만 해라 뭐든지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제가 그때 딱 있었으면 일단 뚜껑을 넣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는 다는 필요 없고 세상의 절반만 내게 주시고 이랬을 텐데 이분들은 좀 달랐어요. 이미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존재의 불쌍함을 보고 이 불쌍함의 메시아는 십자가의 메시아밖에 없다는 걸 본 사람에게는 구할 것은 간단해요. 구할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내 존재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 자식이 불쌍할 때 부모의 가슴이 터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불쌍한 존재의 진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의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부럽습니다. 이유가 뭐였든 간에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맹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온 우주에 풍성한 걸 압니다. 근데 자기들은 못 봐요.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그 하늘의 영광의 실제 분명히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주권. 우린 다 제대로 똑바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못 살아요. 다 잘못 살아요. 그 잘못 산 삶의 결과를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나는 잘못 살았어도 자녀는 똑바로 길렀다.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린 자녀를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저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 파단풍 하지 말고 파단풍 하라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참 가슴에 사무칩니다. 나는 잘못 살았지만 그걸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선한 주권. 우리 생애에 꼭 만나야 되고 이걸 만나는 건 공로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참 잘못 살았네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에 십자가는 참 구원이 되죠. 존재의 불쌍함을 느끼지 못하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두 개의 다른 세상이에요. 내 존재의 불쌍함을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내로 만든 인간의 세계와 이 똑같은 세상 안에 영혼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불쌍함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비로소 1만 달란트를 탕감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종교생활 못해요. 예배, 섬김, 연보, 종교로 못해요. 그럼 뭐예요? 백데나리온 때문에 화내고 권리 주장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스플라니쪼마이, 스플라니쪼마이, 불쌍히 여기서. 이게 만나져야 되거든요. 이 단어는 엄청난 스케일로 써진 단어예요. 이제까지 3번 나왔는데 3번 다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그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1만 달란트 무한 탕감을 하신 거죠. 근데 중심의 진실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불쌍하지 않은데 뭐 종교적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요? 죄인인 뭐 요만한 것도 자기 권리에 이렇게 당하면은 그냥 파르르 떠는데
생각의 진실이 아닌 중심의 진실에 임하는 이 무한 은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존재의 불쌍함입니다. 우리는 내가 불쌍하지 않은 척 하느라고 일생을 보내죠. 존재의 불쌍함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면은 나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이면 되는데. 내가 계급장 붙였다고 더 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왕관을 썼다고 더 나가 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에요. 그냥 나면 돼요. 그럼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소박하고요.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는 사람과는 같이 울 수 있고 웃는 사람과는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 없어요. 우리는 뇌로 살잖아요. 뇌는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느냐예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나냐, 어떻게 하면 남보다 우월하냐, 그거예요. 본질이 불신이에요. 믿고 있었던 종은 다 쓰러졌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뇌에게는 돈이 모든 것이에요. 돈이 모든 것이에요. 이 세계 안에 두 개의 세계가 같이 흐르고 있는데 뇌로 된 인간의 세계는 전부가 돈으로 되어 있어요. Nothing more, nothing less. 그냥 돈이 전부예요. 돈이 모든 걸 다 결정해버려요. 내 기쁨과 슬픔까지도 돈이 결정해버려요. 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아도 세상의 허상을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속인 수치, 이 수치에 사로잡혔어요. 수치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로울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못 느껴요. 저희 가족이 묵호에 가서 새로울 수 있다는 생각만 했으면 뭔가를 새롭게 했을 거예요. 이제 망했는데 새로워질 수 없다는 절망을 안고 있었어요. 절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이 불쌍하지 않게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뭐예요? I am fine 게임을 하는 게 조건 강화. 좀 더 좋은 걸 가져요. 좀 더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요. 모양새는 달라요. 본질이 뭐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살 수도 없어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살기 훈련을 하잖아요. 말씀 살기를 딱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에고로 이 말씀 살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거 보면 뭐 생활수기, 뭐 초등학교 학생들 착한 일을 행하고 보고서 올리기 뭐 그런 거 올라와. 웃어요? 그게 필수예요. 그걸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못 지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못 지납니다. 살고 나누어 보셔야 돼요. 그때 만나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글부글 끓는 나에게 진실이 없다는. 내가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까지도 내가 계산하고 머리 돌리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내 존재의 신, 그 불쌍함을 만나요. 그리고 통곡이 터져야 돼요. 인간의 고백 중에서 가장 복된 고백이 저는 로마서 7장이라고 생각해요. 짧지 않은 장입니다. 그 7장 전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난 참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살고 싶지 않은 삶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때 봤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다. 속임이에요. 죄는 합타라 그랬죠. 목표를 삐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지 않은 그걸 살게 죄가 속여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성경의 몸 그러면 삶으로 바꾸시면 돼요. 사망의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만 만나면 8장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목회 처음에 시작하고 이 7장과 8장 사이에 브릿지를 찾으려고, 이 7장의 절망에서 이 8장의 소망과 승리의 찬가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금식했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이 지나가는 다리를 찾고 싶은데 다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8장을 모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금식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제가 만난 건 브릿지가 없다는 거예요. 브릿지가 없어요. 내 존재의 불쌍함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가 열려요. 그 영혼의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핵심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는 참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애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뭐가 나타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통째로 하나님에게 품음을 받았지. 왜? 내 중심에 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다른 건 사랑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육체로 있는 동안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랑의 중심은 되셔야 돼요. 내 중심에, 겨자씨 같은 내 중심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내 죄악된 삶, 잘못된 것으로 가득한 내 삶을 통째로 품으셔서 그 잘못됨이 더 좋은 걸음이 되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워내시는 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교단체 아닙니다. 우리 불쌍해요. 끝없는 가인의 삶. 실제는 피해요.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비틀어요. 다 나한테 맞춰요. 나는 괜찮고 뭐 불쌍한 거죠. 신앙까지도 교회 다니기에. 교회 다니기. 그냥 뭐 가정을 생각하면 이거는 뭐 그냥 그래도 나은 편인지도 몰라. 가정이 뭐예요? 집에 다니기가 됐어요. 한국은 아버지들이 아침 일찍이 나가요. 애들 잠든 다음에 돌아와요. 가정이 집에 다니기에. 그 가정은 뭘로 이루어지겠어요? 오직 돈으로 이루어져요.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비참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족이 무슨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하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돈이 필요하지만 본질과 껍질을 구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신앙까지도 진실이 없어요. 종교생활로는 말과 생각뿐이고 말씀으로는 전혀 모르는 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두 개의 세계가 흐르고 있다 그랬죠. 뇌로
만든 인간의 세계, 돈이 모든 것인 세계밖에 모르니 이 말씀의 세계가 만나지지를 않지요. 종교에 갖다 붙이기만 배워서 어떨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이 천국 가면 천국이 망하는 거예요. 또 이래요. 그래도 죽고 나면 인격이 새로워진다. 썩지 마십시오. 나의 인격, 즉 나됨은 이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임된 다스림이에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든 우리가 죽음을 택하든 우리에게 달려졌어요. 이 선택이 끝나는 순간에 인격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죽고 나면 다 새로워진다면 그럼 다 구원받아야죠. 죽고 나면 새로워지니까. 그러면 예수님 같은 거짓말쟁이가 없지.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으니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중심의 진실만. 겨자씨만큼만 열리면, 겨자씨만큼만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 인격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존재, 내 인격이 내로 만든 인간 세상에 이 돈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건 불쌍한 일이에요. 기독교는 탕자가 돌아왔는데 의식주 때문에 돌아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더 잘 먹고 잘 살겠어. 그건 돌아옴이 아니죠. 탕자의 열쇠, 역설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아들일 수 없구나. 나는 아들일 수 없구나. 아버지가 나를 아들 되게 하는 거지. 아들일 수 없다는 이 존재의 절망, 존재의 불쌍함으로 돌아왔을 때가 참 아들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남발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분명히. 감은 안 잡힐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영혼이 열렸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일반 소설이니까 뭐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접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선덕 씨가 쓴 굿바이 정순 씨라는 단편이에요. 지금 한번 들으시면은 그 뉘앙스 잘 못 느끼실 테니까 반드시 다시 들으세요. 이 얘기는 서울의 아주 고급 아파트에 그 단지에 노인회관이에요. 이름이 장수정인데 여기는 할아버지는 못 들어와요. 할머니만.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고 그래서 좀 할머니들이 뻣뻣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50쯤 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입주자만이 등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이제 오셔서 좀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오빠네나 동생네로 가는데 그동안 오신 지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이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새 아이를 길러요. 그러니까 사정이 참 넉넉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아파트에 두고 문을 잠그고 일을 갔다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엄마는 아파트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라도 나올 수 있나 온 거예요. 이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해라. 왜냐 그러면 전출신고는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딸이 가만 생각하니까 전입신고하려면 저쪽에서 또 전출신고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데 관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짐승 새끼도 아닌데 그 마나님도 어지간하지만 애엄마도 대단하시구려. 느닷없이 튀어나온 동정론의 엄청나게 우렁찬 말소리 임자가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여자는 마음을 바꾸었다. 그녀는 소리난 쪽을 향해 애매하게 웃음을 흘렸다. 하루 이틀 놀러 나오시라고 해. 잠깐 댕기러 오셨다면서 전입이니 등록이니 정신 사납게 굴겠노. 잠시 다니러 온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굳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좋은 징조였다. 그녀는 갑자기 부풀은 기대를 안고 소리의 임자를 찾아 헤매었다. 여자가 미처 알아내기 전에 껑충하니 키 큰 할머니 하나가 애그그 허리를 두들기며 일어났다. 그래도 되지 뭘 그래. 이봐요들. 하루 이틀 끼자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게 있어? 격식은 무슨 격식이야. 텔레비 보니까 대통령도 지 손으로 007 가방 들고 다니는 세상이야. 하루 이틀이면 그냥 나오시라고 해요. 애엄마. 음성 때문인지 키 때문인지 그 할머니의 말은 상당한 위력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그 할머니의 뜻에 동조하는 발언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래도 되지 뭐. 하루 이틀이라면서. 미국서 오래 산 사람은 생각하는 게 저렇게 달라. 그래 다음날 9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곱상하고 작은 할머니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오시더니 그냥 신발을 신은 채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당황해가지고 엄마 신발 벗고 들어가셔야지. 그 순간에 그 웃는 얼굴이라든지 이게 치매라는 걸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서총무라는 사람이 여기는 입주자만 된다 그러는 분이 말을 했었어야지. 도로 모시고 가시오. 운전하지도 못한 사람을 누가 돌보란 말이요. 막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들 또 이제 웅성웅성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자기가 어제 치매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지난해 쓰러지셨는데 하루 종일 그냥 앉은 자리에 한 자리에만 계세요. 그리고 점심을 준비해 나와도 점심도 드실 줄을 몰라요. 그래서 왔다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아니 있었는데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봐. 저 치매를 누가 돌보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머님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어머님 계시니까 점심 한 끼 더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할머니는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소파에 딱 앉았어요, 이렇게. 그 순간에 이제 LA 할머니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은 미안하니까 어제 진실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이 진실을 알면은 이 할머니도 이제 짜증 내시겠구나 싶어서 할 수 없다. 집으로 다시 모셔가서 아파트에 넣고 문 잠그고 빨리 출근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제 요 스토리에서 보면 이 서총무와 강 할머니, 이 강 할머니는 이분은 뭔가가 잘못된 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잘못된 걸 만나면 생기가 솟아나. 그런 분이고 이제 LA 할머니하고 갓난 할머니가 있는데 그 갓난 할머니는 이제 좀 서로 좋게 뭐 이런 분위기죠. 그때 이제 LA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 일 저지를 분은 아니구먼. 애엄마는 사업이 있다면서 어서 가보구랴. 아니에요, 할머니. 역시 집에 모셔놓고 가야겠어요. 다른 할머니들께 패도 되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콧속이 매콤해지며 눈물이 나왔다. 저러고 앉아 계신데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하겠구먼. 패는. 누구한테 패를 끼치겠어. 염려 말고 사업하러 나가셔. 애엄마 올 때까지 내가 지켜봐드리면 되잖아. 어여 가봐요. 할머니께 어떻게. 괜찮아. 내 다 알아 할게. 점심도 나눠 먹고 대개 어머니 굶기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모셔가. 뭔 일들을 그렇게 어렵게들 꾸려가노. 여자는 여태 겪은 수모와 비참함이 모두 보상되는 기분이었다. 그만큼 LA 할머니의 처사가
푸근하게 다가왔다. 고작 20분 남짓이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서둘러 나가는 그녀의 뒷전에 대고 누군가 입근지러워하며 혀를 찼다. 저 할머니를 어떻게 믿고 달랑 나가시오. 저 할머니가 여기선 최고 연장자인데 88살이요. 당신이 먼저 일당할지도 모를 이한테 저 큰 짐을 맡겨? 원. 그 88세라는 얘기에 깜짝 놀라요. 자기 어머니는 70 이제 조금 넘었는데도 그러시는데, 그러면서도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요, 우리 마태복음의 핵심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구원받는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의 핵심은 empathy예요. 아이들 보시면 옆에 애가 울면 지도 울어요. 또 같이 울다가 하나가 웃으면 또 웃어. 이게 생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옆에 울면 기뻐.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딸이 너무나 미안하니까 이 할머니, LA 할머니에게 이렇게 돈을 2만 원 드려요. 근데 이 LA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보통 핸드백에 몇백만 원씩 현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딸과 아들들이 아주 끔찍히 대하는 그런 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교회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아이 그럼 못 써 막 그래 사양을 하다가 2만 원 안 받으면 딸이 너무 미안할 것 같으니까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딸이 가자마자 이렇게 간식을 다 같이 나누어서 먹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다시 오세요. 오시는데 그 LA 할머니가 따님을 참 잘 두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하고 웃는 것밖에 못하던 할머니가 막 입이 열려요. 얘가 참 착해요. 얘가 말도 못하게 막 말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은 자기가 신발 딱 벗어서 신발장에 넣고 그리고 자기 자리 가서 딱 찾아서 앉아요. 그러고는 LA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가 피어요.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면서 알싸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요. 저런 엄마를 한 달 동안을 아파트에 혼자 가두고 갔으니까 그 LA 할머니가 못 가나셨구만 뭐 그러니까 네 그러고 웃고 환타도 드리고 군밤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그리고 그 방이 온돌이니까 내려와서 여기서 한잠 주무셔. 그러니까 막 고개질을 도리질을 해요.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A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참 곱기도 해라. 젊을 때는 곱다는 소리 많이 들었겠네. 미스 코리아 나가시라는 얘기도 들었겠어. 그러는데 강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강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미스 코리아인지 미스터 코리아인지 저 할망구 오줌 싸싸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미스 코리아인지 미스터 코리아인지 시시한 말씀 말고 얼른 일어나 봐요, 후딱. 아, 왜 이래, 강가야. 이 할머니 소변 봤어, 세상에. LA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날래게 벌떡 일어났다. 소변을? 오줌을? 똥인지 오줌인지 저도 몰라요. 이 의자 보세요. 아래까지 펑 젖었어. 에그, 이를 어째? 오며가며 여자의 어머니를 눈여겨 감시했는지 강할머니의 말은 맞았다. 벽돌색 소파가 앉은 둘레로 시커멓게 색이 죽어 있었다. 가만히 누르면 찌걱이며 소변이 줄줄 흘러나올 만큼 푹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받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어쩌시려우 형님? 예. 그 막 옆에서는 이제 저 할머니 이제 가셔야겠어. 살아서 뭐하노? 막 그래요. 그리고 저걸 누가 치워? 막 이러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LA 할머니가 누가 치워? 돈 2만 원 받은 사람이 치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죠. 우리는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 우월감을 느끼죠. 이 세상에 가짜 우월감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가짜 우월감. 나는 너보다 비싼 차 탄다. 나는 네보다 좋은 학교 나왔다. 나는 네보다 돈 많이 받는다. 가짜 우월감. 우월감은 좋은 거죠, 뭐. 내가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 그런 면에서는 우월감은 나타내도 좋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같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근데 순히 가짜, 배설물의 우월감. 그래서 다 물러가라 그러고 그 할머니 보고 저기가 화장실인데 저기까지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어쩌다 실수하셨네. 괜찮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 조롱과 비난의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한 자리에 오래 있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LA 할머니하고 갓난 할머니하고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서 화장실까지 모시고 가서 씻겨주고 그 LA 할머니 속옷을 하나 입혀주고 그다음에 젖은 옷을 헹궈가지고 비닐봉지에 넣고 소파는 끙끙거리면서 LA 할머니, 갓난 할머니가 바깥으로 끌어내서 일단 물로 씻고 세탁소를 불러서 이제 제대로 씻게 하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들은 둘러앉아서 2만 원 받았으니 지가 해야지 뭐 지가 뭐 이러고 책임져야지 욕심도 많아 몇백만 원씩 넣고 다니면서 그 2만 원을 왜 받아 뭐 막 이래요. 그동안에 이 할머니는 눈도 못 뜨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되고 쉬면서 그 LA 할머니가 다독다독해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괜찮아. 나도 가끔씩 그래. 저 할미들도 다 그래. 예. 조금 더 신경 쓰지 마. 따님 곧 올 거요. 고개는 끄덕이지만 이제는 그 방긋방긋 웃는 미소는 사라졌어요. 딸이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난립니다. 이젠 집에 있어라. 대소변도 못 거리는 사람을 왜 여기 보내냐. 맡기는 사람이 분수가 있지. 땅바닥에 앉지. 그 왜 제일 좋은 소파에 앉아. 뭐. 그건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도 마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딸이 그냥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되죠. LA 할머니가 탁 났습니다. 죄송할 것 없어. 나 별로 애쓴 것 없고 저희들에게 미안한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 그럴 수 있는 거지. 무슨 죄 지었어? 당신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으니 그 엄마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으니 빨리 모시고 가세요. 그 할머니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갓난 할머니에게 LA 할머니가 아유 얼마나 심심할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적막할 텐데 동호수를 모르니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 딸이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내 궁금했지. 사람은 드렸고 예 할머니. 그럼 어머니는 노상 댁에 계셨수? 할머니,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요 앞 연구차에 계세요. 그제서야 LA 할머니는 상복에 화장기 없는 여자의 차림새를 살폈다. 여자를 맞잡았던 손이 스르르 풀려 맥없이 떨어졌다. 그새. LA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벽 너머 연구차 쪽으로 허탈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몹시 뵙고 싶어 하셨댔어요. 부르지 않고. 죄송해서 차마 그럴 수가 있어야지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서 염치는 없지만 이 앞을 지나서 가자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여기로 오시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LA 할머니는 고개만 주걱거리며 여자의 등을 밀었다. 나오시지 마세요, 할머니. 몇몇의 할머니들이 LA 할머니 뒤를 따라 머뭇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영구차 안에는 아들 며느리와 그 자손으로 보이는 이들이 띠를 두르고 건을 쓴 채 무심히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옷은 어머니가 그냥 갖고 떠나십니다. 내내 그 옷을 빨지를 못했어요. 품에 안고 내놓으시려고 하지를 않아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 이 딸이 이제 그 연구차에 탔을 때야 엘레 할머니가 물어요. 어머님 성함이 뭐였느냐고. 그러니까 정순, 박정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의 울음이 터지죠. 그래서 이 LA 할머니가 이제 돌아서서 들어가면서 정순 씨 잘 가시오. 굿바이 정순 씨. 그래서 제목이 굿바이 정순 씨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슈퍼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슈퍼 가야 사면은 있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해줘요. 아무 판단과 정죄 없이. 그 긍휼을 만난 사람은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줄 수 있어요. That's all we need. 돈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으면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뭘 돈 가지고 뭐 번쩍거리게 만들고 뭐 이럽니까? 그런 웃기는 짓을 안 하죠. 나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을 때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튀어요. 구원의 역설이 뭐예요? 생명의 그냥성. 드디어 또 하나 만들었어. 옆에 하세요. 그냥성이 뭐냐? 그냥성이. 구원은 아주 쉬워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불쌍함을 만난 심령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불쌍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왜 불쌍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지. 냉수 한 그릇 주고 그 자기 공로를 챙기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겉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기아와 난민과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으면 좋겠다. 미움과 슬픔과 아픔과 죄와 악이 없으면 좋겠다. 모두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반대는 뭐예요? 저걸 원해요. 나에게만. 나에게만.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를 지키려고 믿으십니까? 교회가 되고 싶어서 믿으십니까? 선행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자기 축복이고 그게 그 자체가 자기 확장이고 자기 자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행은 작을수록 진실의 밀도가 높아요. 그 LA 할머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분은 성격이 좋아서 인심이 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한 인격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난 당신하고 함께 있어. 세상은 이게 뻑적지근해야 돼요. 돌로 떡을 만들어야 되고 천사가 수종 들어야 되고 만국의 영광 이러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댕기고 거짓의 것들. 생명은 자꾸 소박하고 단순해서 생명이에요. 뇌는 뭐 하려고 거창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마음은 맑고 단순하고 가볍고 자유롭다. 흐르고 통해 행복하다. 생각은 어지럽고 복잡하다. 무겁고 어둡고 꼬여 짐작도 어려워 외롭다. 나눔과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그냥 자신이면 됩니다. 종교적 자격도 영적 능력도 아닙니다. 불쌍한 내 존재의 진실을 그대로 나아가면 받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불신입니다. 진실로 믿지도 진실로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진실은 불쌍히 여기소서 뿐입니다. 이 존재의 진실을 만나고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때 너의 불쌍함을 품습니다. 판단 정죄하던 내가 왜 나는 I am fine의 게임을 내 일생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꼭 나누고 싶습니다. 꼭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